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5, 6, 7, 8, 4구절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읽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제 주목해야 될 구절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의 관점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신 거겠죠. 그들을 보시면서 이제 탄식하며 눈물을 이제 흘리시는 내용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을 행하시는데 사복음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때가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쭉 둘러보신 후에 월요일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이런 이제 사단을 이제 벌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은 주님의 굉장한 과격한 행동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제 인용했다는 얘기죠. 기록된 바 내 집, 즉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내 집, 같은 거죠.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 그걸 아버지의 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집,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딱 하나를 이제 정해서 그곳에 내가 거하는 내 집,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마다 기도를 강조하죠. 그리고 그걸 또 특화시켜서 한국 교회만의 좀 유별난 그게 있죠. 교회마다 조금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있으면 지방에다가 한적한 전원 같은 곳에 땅 사고 건물을 세워서 기도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수련회도 하고 또 특별 기도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으시고 이제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즉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이제 하신 거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저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성전 제사의 이러한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행위를 율법 행위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화평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신앙 체제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행위의 세계는 저주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율법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럴 의를 만들어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정죄 가운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짐승의 피로, 흠없는 짐승입니다. 흠없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 이 두 가지가 이제 참 이스라엘의 기준이라면 기준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런 자들과 같이 사귈 수가 있어? 11절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따지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지 않냐 해놓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배워라. 너희는 가서 이걸 다시 배워. 성경 공부 다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경 지식, 그 성경의 기본 전제가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선포했냐 하면 선지자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사를 하나님이 언제 원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거든요. 제사법을 하나님이 줬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 흠없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어떻게 제사 5대 제사가 특별히 있죠. 그거 말고 또 거제도 있고 온갖 제사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선지자들이라든가 또 주님이 오셔서 언제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냐? 즉 제사의 형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 배경도 설명할 거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이게 시비를 거는 거죠.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살 길은 나의 긍휼을 얻을 때만 살아. 이걸 배웠느냐? 못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경험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야 됐던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결론도 오늘 내릴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건 다 전통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 전통에 비롯된 모든 종교 행위를 멈춰서서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 아까워서 이렇게 몸에 길들여서 뭐 하긴 하는데 그거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들, 뭐 예를 들면 식기도라든가 성찬식이라든가 세례, 뭐 예배, 헌금, 기도, 전도, 이 모든 그 행위에 담겨져 있는 그 의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즉 알고 행하라는 거죠. 모르고 행하는 거는 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산상수훈만 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워라. 그런 게 이제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런 걸 들었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요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을 보더라도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자칭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주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신 후에 월, 화, 수, 목 그들과 논쟁이 이제 벌어졌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그들과 벌어졌던 그 논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성전 이제 좀 보죠. 성전, 하나님의 집. 주님은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야. 그래서 성전을 주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성전이 도적의 강도의 소굴이 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봐야죠. 성전이 뭐야? 자, 성전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 칭하면 안 돼요. 그 법궤는 율법을 담고 있죠. 뭐 만나의 항아리 또 뭐 쌍난 지팡이 그건 다 이제 제외하고 돌 계명 돌에다 이렇게 기록한 10계명 두 돌판이 이제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담고 있는 궤짝, 그 궤와 그 궤를 덮는 뚜껑 두 개가 이제 법궤죠. 그 뚜껑 이름을 이제 속죄소라 칭합니다. 죄가 속함을 받는 곳, 요게 뚜껑의 이름이에요.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의였죠.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10,000개를 지켜도 곱하기 제로가 돼요.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를 보일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인간은 의에 관한 한 절대 무능한 자들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신 겁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담고 있는 법궤의 기능은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이죠. 이게 이스라엘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정죄를 받고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법궤 위에, 즉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법궤 위에 이제 뚜껑을 덮고 그 뚜껑에 이제 흠없는 짐승의 피가 이렇게 담겨져 있게 한 거예요. 즉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가 아닌 흠이 없는 짐승이 자기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이러한 은혜의 집이 아닌 장사꾼들의 이득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자기 이득의 방편으로 삼아 종교 장사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분노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으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먼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배경을 좀 살펴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뭘 내다봤냐 하면은 이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쭉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만민이라는 건 all nations죠. 모든 나라. 이미 이사야는 언젠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날이 이를 것임을 이사야는 내다보고 지금 이것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걸 좀 뺐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사야에서 요걸 이제 인용한 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3절을 다시 가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의 대상은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하죠. 즉 복음을 수용한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2번 반복되는 언어가 있어요. 고자라는 단어입니다. 고자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자기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자들이 그
더 이상 고자라 칭함받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그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가 붙드느냐? 고자들이 붙들어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 즉 나에게 의가 없다. 이걸 보는 자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이사야가 이제 내다본 거죠. 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됐던 제사의 문이 장차 모든 민족에게 개방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성취됐느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감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용도 폐기가 된 거죠.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정죄받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이끌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갈아탄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보통 격앙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질문하죠. 자,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벌어진 일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먼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그들의 영을 이끌어 어디로 갔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연합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돼요. 예수의 그 피 흘림이 그들에게 뿌려졌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거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그들이 떠났을 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신 것은 이제 그 약속된 때가 이르렀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의를 얻지 못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약속된 은혜의 시대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대속의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이러한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증언해야 할 제사장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장사해서 이제 이득 남기는 일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율법 행위의 옛 언약 시대를 주님은 종식시킬 거예요. 며칠 후면 그 일을 끝내실 겁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외치셨던 것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의 옛 시대도 종식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흠없는 짐승을 비싼 값 주고 사서 그 피를 흘리는 일도 이제 중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님이 이때 선언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죠. 주님이 내다보신 그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로마서 10장 좀 길어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거는 신명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이게 성경이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될 텐데 나중에 이걸 다시 들으시면서 또 공부하세요. 아니면 제가 또 이거 본문은 음복마을에 올라가니까. 자, 5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율법 언약이죠. 율법 언약의 그 체제가 말하는 거는 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함의 의로 사는 체제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를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들이댄 것은 인간이 누구인지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6절, 그러니까 5절은 그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요 구절 6, 7절 요게 그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 체제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로까지 가서 자기들이 끄집어 내려오고 그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끄집어 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의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새 언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말하는 게 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요거로 이제 하면은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은 율법과 대조시켜서 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율법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그 믿음이 주어져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주어져서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게 해서 믿는데 그게 뭘 어려워요. 믿어지는데.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언약 체제에서는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아니 내 마음에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에 좀 신기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모세가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걸 보면 꼭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율법은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 바울 공부하면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수천 년 전에 이 율법이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그래 놓고 하늘에 있는 거 12, 13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요 모세가 한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게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리고선 복음이 하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또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지금 요 내용을 모세가 한 것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복음이란 이런 거야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쓰여져 있어요. 율법은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믿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내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이제 이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입에 주어져 있어요. 그냥 그걸 믿어지는 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모세도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마음에 있는데. 그래서 먼 곳에 있다. 이것을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려오겠느냐. 무적행 가서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려오겠느냐. 그런 일은 율법 체제에서는 가능하지만 복음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것저것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믿음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새 시대가 임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신앙 행위에 의의 개념을 덧입히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 하면은 바른 예배를 강조해요. 뭘로 바른 예배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들고 그 성경의 규례 하나하나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엄하게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정성과 열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배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정성, 또 열심, 혹은 발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요소란 바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배운 거죠.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들고 나갔고 이 세리는 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결론은 이제 18장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세리의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이 성전의 기능을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성전은 이러한 그 주님의 은혜가 역사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즉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은 모든 것이 성경적이었어요. 그 성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은 성경대로 드리는 제사를 강조하면서 예배자들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검열했습니다. 그들의 매서운 눈에 통과될 흠없는 짐승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의 검열을 통과한 성전에서 판매되는 그 흠없는 짐승, 그것을 비싼 값에 주고 사서 그 제물로 이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애당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행이 되면서 사업화되고 큰 이득을 남기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는 기독교 역시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기는 매일반입니다. 매년 교회에서만 거치는 헌금이 17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그냥 추측이나 어떤 그 한국 교회를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 신자의 그 신세를 이제 면하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많이 헌금한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시기입니다. 은혜의 집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기도원들이 이제 넘쳐나죠. 그 대부분의 기도원 입구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문구가 쓰여진 큰 돌이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 들어갈 때 그 문길을 이제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다지고 들어가 이제 온갖 기도의 향연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같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채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나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는 동일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저 주어지는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얻기 위한 인간의 열심과 정성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정성과 열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부추기는 도적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어떻게든 기도 응답 받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모인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외치며 정성을 다한 헌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목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의미는 전혀 다른 왜곡된 채 교인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예배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말을 해주는 목사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예수로 인해 그들은 어떠한 타격을 입었을까요? 재정적인 손해가 엄청났을 겁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빨리 제거해 버려야겠다. 신속하게 예수를 죽일 음모를 이제 꾀하는 일을 행합니다. 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존 기독교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달린 문제 앞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육체로 끝내려 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증한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 행위를 그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